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온갖 경험들을 해봅니다. 온갖 경험들. 저 역시 이제 이 군대 생활을 과거에 이제 70년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또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재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손재주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자신이 모든 이제 군대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관물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옷도 넣고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사물함이라 그래요. 그 하면 이제 키를 딱 잠겨 놓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필요한 열쇠를 잠가 놓는 거예요. 뭐 거의 뭐 값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 사물함이니까 그 이제 딱 열쇠 잠가 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가만히 보니까 부러진 쇠톱을 가지고요. 쇠톱을 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그런 키를 만드는 거예요. 키를 만드는데 막 가느다랗게 이렇게 이상한 모양을 깎아내더라고요. 깎아내는데 희한한 게 그 열쇠 하나만, 그거 하나만 가지면은 그 네모 안에 있는 그 모든 관문함을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이 친구가 이 마스터 키를 만든 거예요. 마스터 키. 그런데 관문함 열리면 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쇠, 뭐 창고에 있는 뭐 열쇠, 뭐 이런 열쇠를 그 키 하나로 그걸 다 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뭐 지금은 뭐 전자식 열쇠 많기 때문에 못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열쇠를 넣어가지고 여는 그런 열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쇠 그 하나를 가난한 그 세부치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열쇠를 자물통을 다 여는 거예요. 자물통을 다 여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이제 소위 이제 말하면 마스터키라고, 마스터키. 유명한 뭐 호텔이나 이래 가보면은 호텔 이 지배인은요, 그 호텔의 그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이 마스터키가 항상 있습니다. 마스터키. 호텔 객실이 뭐 50개, 100개다 그러면은 100개 열쇠, 물론 투숙객들이 주는 키가 따로 있지만 요즘은 전자식이지만 옛날에는 마스터키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터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열쇠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이제 호텔 방문을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특별한 키, 이걸 소위 이제 마스터 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참 인생에 그 마스터 키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문들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문들을 열 수 있는 키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면 그런 뜻이에요.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면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라.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셨냐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는 이런 어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소위 이제 연못과 같은 이런 자그마한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왜 찾아가셨는가?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곳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어쩌면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고통을 당하고 가장 외로운 사람들. 이 여기 모이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 그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뭐 혈기 많은 사람들, 온갖 각색 이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38년 동안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전혀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사람,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으니까 그 행색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주변 이 많은 사람들,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 병자들이 환자들이 여기에 몰려왔는가? 그게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하수가 이렇게 끌어올 때 압력으로 물이 막 이렇게 막 이 분수처럼 막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는다 하는 누군가 이렇게 퍼뜨린 뭐 거짓 소문이겠죠. 예. 그걸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전설대로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고픈.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절박한 사람들, 절박한 인생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든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 참 삶을 살다가 정말 때로는 막 죽고 싶은 생각,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뭐 각종 절망 속에 있는 이런 이제 인생에 다른 여망이 없어요. 오직 이제는 이 연못에만 마지막 한번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것도 1등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인생 문제 한번 해결하고픈 정말 절박한 사람들의 모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이런 사람들의 모임처럼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런 인생의 절박함을 참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시선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내용 보게 되면은 주님과 이제 이 38년 된 이 병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영적 삶에서 이 대화,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이 대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한 이 대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이 고혈화된 질병 가운데 모든 것 포기하고 싶은 절망 상태에 있었던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은 6절에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 병자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는다는 거야.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소식이 뭐겠어요? 그 질병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그에게 말을 건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직접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의 문제, 바로 낫는 문제.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는 문제.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갖고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이 절박한 이 문제를 주님이 오셔갖고 말씀하실 때, 아니 그분을 직접 그분의 손으로 터치해 주실 때에 그게 우리 믿음이 영적인 삶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지금 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별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덤덤해지고 감각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지만요 정말 절망 상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갖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7절에 보세요. 이 병자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병자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처한 절박한 상황, 애절한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힘들면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의 진실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작 자신이 힘들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절망적인 문제, 자신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그냥 닫아놓고 감추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에 내 속에 있는 것,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했던 말이 아닌데 다 감춰놓았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실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주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애절한 이 고백, 다른 사람은 그런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나는 이제 겨우코 이제 일어나가지고 뛰어가려고 폼 잡으면 다른 사람이 다 물에 뛰어 들어갈 정도로 나는 정말 그동안 많은 실패를 하고 그동안 많은 절망감에 빠졌고 나는 번번이 이 같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 좀 업어다가 저 물에 좀 집어넣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8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네. 보십시오.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전에 이미 뭡니까?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아멘?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 38년 병자는 이미 마음에 단단히 준비한 거예요.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결단만 했는데도 이미 나아버렸어요. 나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픈 상태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이미 나았어요. 이미 나아서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이 말씀 앞에 이 반응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38년대 이 병자의 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 결단.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제 산악인들이 많습니다. 산악인들이 많은데 그 산악인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느냐면은 전 세계 그 극점 가운데 이제 이 세계 극점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극, 그다음에 북극점, 그리고 이제 산 중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최고, 그리고 이제 7개 대륙의 각 대륙의 가장 높은 산, 최고로 높은 산, 7대륙의 최고봉을 이제 정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누구냐면은 허영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허영호 씨. 이 허영호 씨. 아마 여러분, 음홍길 씨 잘 아시죠? 음홍길 씨 이전에 유명한 사람이 허영호 씨입니다. 허영호 씨.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세 극점을 정복하려고 7개 대륙의 최고로 산을 다 정복한 그런 아주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산악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계의 그 극점 정복 마지막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여러분 아시지만 8,848m입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8,848m 이 그 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산을 한 제가 이제 올라가 본 지역이 한 3,500m 올라가 본 데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기르기산 선교제 가가지고 한 3,500m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고지가 3,000m 이상 됩니다. 그런데 3,000m 이상 가니까요, 조금 이렇게 뛰어다니니까 숨이 팍팍 막혀요.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해요. 숨이 막 굉장히 가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산지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숨이 탁탁 막히고 조금만 뛰어도 막 이 심장이 벌떡벌떡 그래고, 이게 이제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산소가 좀 부족하고 기압이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그래 나타난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3,000m 배 이상 되는 8,000m까지 올라갈 때는요, 이게 거의 산소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산지에 올라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산소통을 들고 갑니다. 조그마한 보온병 생긴다. 일단은 산소통. 항상 그걸 비상으로 가갑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최고봉에는 산소가 별로 없대요. 그러면요, 올라가다가 산소가 없으면 실신해버리는 거예요. 생명 안전을 위해서. 비상 산소통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몸이 무거우면 또 못 올라가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소통 하나만 다른 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산을 정복한다는 그만큼 힘든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8,700m 지점 올라갔대요. 8,700m. 마지막 148m를 남겨놓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얼음 빈벽. 이거는 어떻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던 셀파는 이제 산악인을 이제 가이드를 인도하는 길을 이제 인도하는 사람 셀파라고 합니다. 이 셀파가 하는 말이, 선생님, 한 이쯤에서 그냥 더 이상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사진만 하나 찍고 내려가자고. 왜냐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올라왔다가 저까지 못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진만 찍고 내려간다고. 여기 사진 찍어도 바로 앞에 이렇게 이 배경 정복된 병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랑 다름이 없다고 이러면서요 유혹을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내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엘베스를 정복했다고, 뉴스 당했다고 이러면서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처음에 들어보면 허영호 씨가 그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8,700m 지점에서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본인도 막 그래 사진만 찍고 내려갈까? 왜냐하면은 그게 뭐 그 당시에 뭐 방송국 카메라맨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누가 뭐 이렇게 뭐 가까이 따라온 사람도 없고 셀프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사진 찍으면 정복한 거는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허영호 씨가 아니다. 나머지 148m를 내가 기어코 이 정복할 것이라. 이런 지하에 이 셀파의 이 말을 거절했답니다. 거절하고 나머지 남은 148m 그걸 자신의 헌신의 힘을 다해서 다른 방법 없어요. 생명 걸었다. 생명을 걸고 그가 기어코 올라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이런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생활을 보면 정말 더 이상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태 그 지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믿음생활 잘해왔어요. 잘해왔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태. 그런 지점이 왔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산악인 이 허영호 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기억하고 마지막 그 목표 지점에 이르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리라,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 열차가 시속 300km로 질주하잖아요. 그런데 열차가 어떻게 시속 300km를 질주할 수 있는가? 그 질주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뭔가? 그것은 이 레일. 300km의 압력을 능히 받아가지고 그 열차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철길, 이 레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뭐 열차가 다니는 그런 레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우리나라의 이 고속
이 열차 길을 만들 때에 참 가슴 고생 많이 했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일반 레일은 그냥 버치목 놓고 그 위에 그냥 릴 깔고 뭐 돌 갖다 부으면 되지만 이 고속열차 레일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 경사 각도가 어나면요, 이 레일이 잘못 장착되면은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척하는 사람들, 청약하는 사람들이 그냥 1mm를 다툰다. 1mm. 시속 300km를 달리는데 그 1mm에 오착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차를 300km 달리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레일을 어떻게 까느냐. 레일을 어떻게 까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 건설 기술이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 네. 그렇게 해야 열차가 제대로 달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레일을 잘 깔아야 돼요. 그 레일이 우리 삶을 싣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세요. 바로 이 사람의 위대한 바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면은 그 기도원이 미디안 13만 5천 군대와 지금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군사를 3만 2천 명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하고 여러분 13만 5천 군대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에? 이렇게 고민이 빠져있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2만 2천 명을 그냥 돌려보내야 했어요. 2만 2천 명. 그래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13만 5천 군대와 이 10,000명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미디안은 지금 막 온갖 무기로 중부장한 그런 군대인데 기껏 이 기도원은 그냥 항아리, 불, 횃불 이거밖에 준비된 게 없어요.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고 막 고민이 빠지는 하나님께 또 뭐라고 했습니까? 9,700명 또 돌려보내요. 9,700명. 그 남은 군대 30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대 300.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300명 기도원 용사들이 13만 5천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해서 힘 한 번 서지 않고 칼 한 번 서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대가요, 저절로 그들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혼란 속에 빠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뭘 보셨느냐? 기도원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죠. 믿음이요.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38년의 이 병자뿐만 아니고 기도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참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했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이 반응할 때 이미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했다는 사실.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들이 이걸 꼭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적극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 은혜를 이번에도 우리가 붙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